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한 날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장이 뛰고 우리가 숨을 쉴 수 있고 우리가 걷고 듣고 보고 만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주의 은혜요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전 육신을 강건케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하사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음으로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을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기도와 간구 위에 주님 친히 임재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청학과 취업의 문이 열려지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가정, 무엇보다도 온 식구들을 건강하게 하옵소서. 소원과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를 주여 들으시옵소서.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솔로몬에게 친히 나타나 응답하셨던 것처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깨워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의 기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기도와 간구를 주여 들으시옵소서.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육체적으로 강건케 하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 입원 중에 있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강건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자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벌어사 내 진정소원 주 앞에 난 나체와로 아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자 괴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가 그 은혜와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전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조열한 안고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마가복음 1장 32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4면입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와 사명이 충만하여 신학교에 입학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숙사 복도에서 선배들이 하는 말을 우연히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갈팡질팡 흉설수설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저럴 수가 있나? 신학교 1학년은 1단, 2학년은 2단, 4학년은 사탄이라더니 이거 그런 말이 맞지 않나? 기숙사 같은 방을 쓰는 선배에게 제가 심각하게 물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갈팡질팡 흉설수설하셨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 선배가 껄껄 웃으며 예수님께서 이곳저곳 여러 곳을 다니면서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하셨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니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펴서 읽어준 말씀이 마가복음 1장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곧 물에서 올라올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12절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18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20절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21절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서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23절 마침, 이 마침이란 말도 곧이란 말입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를 질러 이르되 28절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29절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30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42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43절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여기서 곧은 곧장, 즉시 당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참으로 예수님께서 몹시 바쁘셨는, 예수님은 바쁘신 것이 아니라 하여튼 여러 가지 또 다 바쁘셨습니다. 그래도 갈팡질팡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몹시 바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고치시는 일로 얼마나 바쁘셨습니까?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오늘 말씀은 저물어 해질 때를 말씀하십니다. 해가 져서 날이 저물 때는 모든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집으로 돌아가 발을 씻고 쉬어야 할 때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해가 져서 날이 저물 때였습니까? 이날이 바로 토요일이었기 때문이지요. 유대인의 안식일은 금요일 해가 지면 시작되어 토요일 해가 질 때까지입니다. 사람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 토요일 낮에는 움직이지 않다 안식일이 끝나는 토요일 저녁이 되자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안식일에 쉬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안식일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을 훈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인 토요일에 쉬지 않고 가르치시고 선포하는 일을 계속하셨는데 사람들은 안식일이 끝나자 몰려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쉬실 틈이 없으셨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자와 그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만 몰려들었던 것이 아니지요. 오늘 말씀은 온 동네 사람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 가운데는 병이 들거나 귀신이 들린 사람들뿐만 아니라 소문을 듣고 구경하러 온 동네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개의치 않으시고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한받지 않는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병자와 더불어 귀신 들린 자를 함께 고쳐주셨습니다. 참으로 분주하고 피곤하신 일정이었습니다. 이 일은 밤늦게까지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그 이름의 능력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이 굴복되고 치유와 회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사역하고도 아주 이른 새벽에 하셨던 일과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오늘 말씀은 해가 져서 날이 저물 때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뿐만 아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 시간에 대하여 전형적인 이중 표현입니다. 새벽이 바로 아직 어두운 시간이죠. 그런데 또 아직도 밝기 전이라는 말을 하여 그 시간이 새벽임을 이중으로 강조합니다. 여기서 새벽은 유대인의 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면 네 번째 밤, 즉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의 시간을 말합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하는 딱 이 시간이지요. 그리고 아직도 밝기 전, 이전 성경의 미명이라고 하였던 아직 해가 뜨지 않아 어두운 새벽 시간을 말합니다. 이처럼 이중적인 표현으로 예수님께서 남들이 편히 쉬는 시간까지 혼자서 기도하는데 힘썼음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습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셨고 집 밖으로 나가셨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고 그리고 거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는지를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행동하셨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한적하는 버려진 외로운 광야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장소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변에 몰려드는 그 많은 사람을 떠나 홀로 고독한 시간을 가지셨다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떠나 혼자뿐인 외로운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을 신약 성경 여러 곳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교 초기에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 광야로 나가 기도하셨고 그리고 중간중간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 기도하셨습니다. 큰 사역을 앞에 두고 더욱 기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욱 하나님과 교제를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바리새인들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경건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너희들도 나처럼 기도해라 하고 제자들에게 교훈을 하기 위한 것만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자신의 사역에 힘을 얻기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셨기에 아버지와 긴밀한 교제를 계속하셨습니다. 물론 기도만 하신 것도 아니지요. 기도하시던 예수님을 시몬과 그 일행이 찾아와 모두 찾고 있다고 말하자 가까운 여러 고을로 가자 거기서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 전도해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갈릴리와 여러 회당을 두루 찾아가셔서 말씀을 전하고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치고 고치시는 일을 바쁘게 하면서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4장 40절은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품위 있다는 말은 사실은 어떤 계획에 의해서 그대로 지시하는 대로 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몹시 사람들 때문에 분주하셨지만 또한 한적한 곳에 혼자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지혜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성품 9월의 주제 정돈에서 배워야 할 또 하나의 주제는 시간표에 따라 생활한다입니다. 우리는 시간표를 가져야 합니다. 혼란 없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려면 순서나 차례를 정해 놓으셔야 합니다. 중요한 일부터 우선 해야 하죠. 기도하는 일이 최우선순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시는 그 모든 삶의 일,
가정일, 직장일, 사람과 만나는 일들이 순서가 정해지고 질서가 있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에 따름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할 수 있고 그 먼저 해야 할 일을 위해 시간의 순서를 정하고 시간을 배려하고 살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바쁘고 분주해서 허겁지겁 살다가 정작 중요한 일을 빼놓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한 날의 모든 일이 규모 있게 하시고 질서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순적하게 하사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피할 일을 피하게 하옵소서. 오늘 한 날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것을 깨달아 우리의 시간표를 영적으로, 우리의 시간표를 중요한 일에 맞춰 진행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한 날도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속장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영적 일을 위한 시간표를 가지게 하옵소서. 교회가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